자녀를 키워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 같은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어떤 분이 어렵게 귀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를 훌륭한 인물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아이를 훌륭한 인물로 키울 수 있을까 생각을 거듭한 끝에 먼저 떠오르는 대로 당장 아이에게 먹이는 우유부터 좀 차별화된 우유를 먹여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서 우유를 보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우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인슈타인 우유였습니다. 아인슈타인처럼 아이가 세계적으로 위대한 인물이 되었으면 하고 아인슈타인 우유를 사다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여도 아이가 좀처럼 지혜롭게 세계를 바꿀 만한 인물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키우다 초등학교 때쯤 들어갔을 때에 아이에게 주는 우유를 한 단계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세계적인 인물은 되지 못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으뜸이라고 하는 서울대에 들어가게 서울 우유를 바꿔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라도 들어가게 서울 우유라도 먹여보았는데 아이가 중학생이 되었는데 보니까 공부가 여전히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단계 낮추어서 이제 대충 느낌이 오십니까? 연세 우유를 먹였습니다. 연세대학이라도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연세 우유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중3 때쯤 성적표를 보니까 이것도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포기가 되지 않아서 다시 한 단계만 낮추자 생각을 해서 건국 우유를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쯤 되었는데 아이가 건국대는커녕 대학이라도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의심이 드는 성적표를 받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할 수 없어 낮춘 것이 저지방 우유라는 것입니다. 저지방 어느 대학이라도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지방 우유를 먹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스갯소리 같지만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함께 또 웃을 수 있는, 웃으면서도 슬플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루 시간을 내어 친구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털어놓다가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분이 하는 말이 그거 참 배부른 소리 한다며 자기는 아이에게 한동안 매일 우유만 먹였답니다. 대학은 고사하고 매일 학교라도 제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매일 우유를 먹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끝으로 하는 말이 매일 우유는 아이에게 너무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같아서 이제는 우유를 아예 바꿨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 우유는 이름이 빙그레 우유라고 합니다. 그냥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기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빙그레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것도 좋고 이름난 명문대학에 가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이 날마다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가 그의 삶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날마다 그의 삶이 낙심 가운데에서도 오래 머무르지 않고 쉽게 빠져나와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나온 이유와 마찬가지로 그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른컨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생명이 될 때에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구약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자신의 아들인 요한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책임지며 키워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위대한 인물들로 가꾸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자녀들을 위한 새벽기도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모이신 분 가운데 그것을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줄 압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꼭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나오라는 얘기처럼 들리셔서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꼭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는 장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복음 2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아기였던 시절에도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 시몬에게 축복 기도를 받았던 장면이 등장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훌륭하고 영향력이 있는 랍비에게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사람들도 자기의 자녀들을 훌륭하고 영향력 있어 보이는 예수님께 안수받게 하려고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지만 그저 예수님께 무슨 대단하거나 무슨 큰 일을 요청하거나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데리고 왔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아섰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당시에 사회적 풍조가 아이들을 무시하는 풍조였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의 수를 셀 때에도 아이들의 숫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미숙하고 때때로는 유치하고 예의도 모르고 계획이 없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미완전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가치를 낮게 여겼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것을 나타내 주듯이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별반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들의 일을 귀찮게 하고 일을 번거롭게 만드는 존재로 여기고 대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현재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환경, 현재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그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 가치를 지녔는지, 얼마나 유능하고 유용한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 대로 살핀 대로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행동은 그 제자들이나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달랐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노하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다가오는 그 어린아이들을 막아서는 그 세상의 가치 기준을 예수님께서는 분노를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받아주셨다라는 그것이 무슨 의미를 지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받아주셨다.
그것이 지금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미숙하여서 부족함도 많고 연약함도 많은 우리도 예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흠도 없고 티도 없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거나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는 받아주시고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면 우리를 모른 채 하거나 외면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린 자녀가 매번 같은 실수를 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대개의 경우 이제 겨우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 부모의 손을 잡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모의 손을 잡으라고 해도 꼭 혼자 걸어갑니다. 혼자 뒤뚱뒤뚱 걸어가다 어떻게 됩니까? 이내 쓰러지고 넘어지고 울고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도 손을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길을 가다가 천천히 조심해서 걸어라, 천천히 조심해서 걸어라 아무리 부모가 이야기를 해도 어떻게 합니까? 계속 뛰어다니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어린 아이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같이 여겨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이런 미숙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매번 같은 실수를 하나님 보시기에 반복하고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또 넘어지는 아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미숙하고 연약한 많은 우리들을 그저 용납하시고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완전하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은 미숙함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인정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미숙합니다. 하나님, 저는 매번 같은 것에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것에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을 지녀야 합니다. 그것이 아이가 지닌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고 요구하시는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겸손한 마음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내가 완전하지도 않고 내가 완벽하지도 않고 나도 미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 마주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이 완전하지 않은 것에 관대한 마음을 품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완전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완전한 모습을 요구합니다. 나는 완전하지도 않고 나는 성숙되지도 않았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성숙된 모습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것은 자기의 자신을 먼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연약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연약함을 알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예수님처럼 받아들이는, 용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렇듯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금 현재 무엇인가 다 갖추어져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가능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가능성을 바라보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나의 넘어졌음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이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조금씩 변화되고 성숙해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와 가능성을 품고 주님 앞에 포기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앞에 드러난 사건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지금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먼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언급된 14절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에서 가지고 온 대로를 보면 14절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이런 자의 것은 자기를 낮추는 자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절대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없이는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때로 그 부모의 표정만 살피다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것이 어린아이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부모가 하자는 대로, 부모가 결정한 대로 그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고집이나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지닌 자가 자기를 낮추는 자, 성경이 말하는 이런 자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계산하지 않고 순수하게 그 부모에게 의지하며 맡기는 자일 것입니다. 성도의 위치에서 생각해 보면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일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린아이들의 지닌 특성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그 장난감을 아이들은 거짓없이 갖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든 저것을 지금 내 손에 넣고 싶어 합니다. 또 때로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아니면 엄마 아빠의 손을 붙잡고 마트에 갔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보면 그 장난감을 붙들고 놓지를 않습니다. 그 부모가 사줄 때까지 떼를 쓰고 우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새 장난감을 샀는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생활비가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채무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이들은 계산하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떼를 쓰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금방 말씀드렸던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장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수님 당시에 율법에 철저한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은 이런 떼를 쓰거나 간구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완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스스로 완벽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다른 이들보다 뛰어난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께 가까워지기를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공로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계산해 보니까 이 세리와는 같지 않고 세리와는 견줄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인정받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세리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의 어떤 것들을, 자신의 어떤 공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떼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아야 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는 이 부분이 어떻게 여겨져야겠습니까? 조금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지닌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자신을 낮추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어린아이와 같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모습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7절의 말씀, 우리 본문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여러 종류의 의미로 제가 생각을 해보다가 오늘 새벽에 하나 느꼈던 것은, 오늘 새벽 기도가 마치고 불이 꺼졌을 때에 특송을 마친 초등부 아이들이 자기 부모님을 찾아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학교를 마치고 학원을 마치고 교회 학교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부모님의 품을 찾아서 돌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여기고 기억하고 인지하고 그분의 품에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향해야 하는 곳은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기억하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를 더 이야기하자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이 받아들인다라는 부분에서 하나를 생각한 것은 우리가 배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배움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어린아이는 누가 잘 가르치거나 잘 이해하게 꼬집어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주 작고 사소한 것까지도 습관을 따라 배우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부모의 모습을 흉내내기도 합니다. 저것은 닮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부분까지도 아이들이 닮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지니고 있는 습성은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워가고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자의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논어 수리편에 공자가 기록한 가르침입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그 중에 나의 스승이 있다. 그 가운데 나보다 나은 사람의 좋은 점을 골라서 그것을 따르고 나보다 못한 사람의 좋지 않은 점을 가려내어 그것으로 나를 바로잡는다. 이것이 공자의 기록한 글입니다. 공자가 다른 책인 논어 이인이라는 책에 써놓은 것은 이렇습니다. 현명한 사람을 보면 그와 나란히 될 것을 생각하고 현명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 자신을 돌아본다. 여러분, 오늘 누구에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혹여
배움이 필요 없는 사람으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나는 배울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배워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여 이 자리에 모여있는 어떤 본받을 만한 신앙인이 있다면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허물이 보인다면 그 허물을 덜쳐내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걸어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니는 가치는 우리의 어떤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완전하고 미성숙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편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저 용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 가치가 빛나는 존재가 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품을 늘 기억하여 그 품을 돌아가며 그 품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우리 울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전합니다.